아빠마대나 삼바됐다. 오늘은 우리 감사명상에 대해서 우리 수행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명상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우리가 밖에 있는 외연의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2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 감사명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명상을 크게 나누어서 2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호흡명상이다. 아나빠나사티 수다인 것인데 경전에 나오는 거. 들숨날숨을 마음 챙김하는 수예요. 이 들숨날숨의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고귀한가,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갔던 숨이 안 들어오면 죽은 거고, 들어갔던 숨이 안 나오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호흡이, 생명이 호흡지간에 달려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할 적에 행복은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가 만들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인연들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적에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감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감사의 명상, 우리에게 행복 자체를 축복의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연에 대해서 5가지 인연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가간기수 국가지은. 우리가 국가가 있음으로써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직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다.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은혜가 큰 것은 국가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가 나라 잃은 사람들의 그런 굉장히 괴로운 이런 생활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제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베트남 난민들 생활하는 거 보고, 또 그 다음에 티베트 난민들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참 비참하고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외적의 그런 침략을 받고 하면서도 정말로 끈기 있게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승리함으로써 정말 오늘날 같은 이렇게 참 훌륭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건설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참 굉장히 큰 음덕이 크지 않았나. 특히나 우리가 보면 국가가 위태로움이 있을 적에 말이죠. 옛날 숭욕불 정책 때는 스님네들이 존경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국가에 모든 그런 어려움이 왔을 적에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승군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다 그런 그 성을 지키고 했다는 것. 국난을 극복하는 일위를 담당했다는 것, 정말로 크나큰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스님네들이 얼마나 국가에 대한 은혜를 알았으면은 대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나라의 국난이 와서 정말로 축창을 가지고 말이죠. 맨몸으로 나가서 외적을 무찌르고 말이죠. 나를 위해서 그리 모든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런 훌륭한 성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면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보면 경전에 보면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고살로국의 유리왕이 석가족의 카필성을 이렇게 침략했을 적에 부처님께서 손수 구멍나무 밑에 나가서 띠약볕을 이렇게 탁 맞으면서 선장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유리왕이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왜 이 띠약볕에 나와 계십니까? 일가 친척의 그늘은
다른 그늘보다 시원하기 때문이요. 일가친척의 그늘이 다른 그늘보다 시원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가천적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띠약볕에 앉아있는 것이요. 그때가 부처님 연세가 76세요. 그걸 보고 이웃나라에 있는 그 왕, 유리왕이 3번까지 왔는데 3번 다 부처님께서 그 띠약볕에 앉아 계신 걸 보고 침범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4번째 침공한다는 말씀을 듣고 다 이게 원인이 뭐냐 그 말이야. 원인을 살펴보니까 인과가 있는 거라. 본래 이 유리왕은 가빌라국의 백성이었는데 이웃나라에 있는 고살라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고살라국에서 거기에는 공주하고 우리 왕자하고 결혼해다 시켜달라. 공주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그 공주를 보낸 게 아니라 공주의 밑은 쉽게 말하면 그 종에서 난 그 아이를 갖다 여자아이를 공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변복을 입혀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친정이라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손자가 온 거죠. 팍 뛰어다니고 노르니까. 그러다가 애가 갔다가 왔는데 거기 있는 궁녀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버릇이 없이 막 아마 제대로 못했던가 봐요. 종에서 난 아들이라 다르긴 다르구나. 못 배워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엄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딱 얘기했어. 내가 진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종에서 난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 그때 당시 그 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겠냐. 내가 반드시 나중에 커서 왕이 되면 카빌라성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멸하라. 그렇게 복수심이 차가요. 진짜 왕이 돼가지고 지난날에 업신여급 받았던 그런 마음에 복수를 하려고 카빌라국을 3번 침략했는데 4번째는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인과라 피할 수가 없겠구나. 자리를 터서 유리왕이 나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이 사람을 죽이는데 유리왕이 그냥 무기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인도는 코끼리가 사람을 밟아 죽이는 게 가장 잔악한 그런 살상인데 코끼리가 사람을 밟아 죽이도록 코끼리 군대를 쫙 내보내니까 그때 있었던 그 왕이 도저히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마나마 왕이라고 그 왕이 내가 하나의 소망이 있다. 내가 연못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만 우리 백성이 살아 도망갈 수 있도록 좀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거야 못하겠어. 그렇거라.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야. 왕이 안 나와. 그래서 보니까 이 왕이 머리를 나무 뿌리다 풀뿌리다 붙들어 내가 떠오르지 못하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도울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사이에 다 이제 카빌라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 그걸 보고 내가 철수해야 되겠구나. 철군했단 말이야. 일주일 만에 유리왕이 축제를 벌려가지고 시녀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갑자기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 속에 그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살라국의 왕성도 역시나 벼락을 맞아가지고 환히 불바다가 되는 인과의 불을 또 다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잔악한 과부가 그렇게 크게 나라에 고통을 가져왔다. 3번 참는다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부처님이 3번 참고 인내하셨다. 우리 3번 참는다는 말 많이 하죠? 30번 참는다. 이 말이 여기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막중하냐.
우리가 늘 이렇게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 요즘 보면 우리 젊은이들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 뭐 나라가 싫다, 뭐 헬 조선이다, 헬 코리아 이런 말도 나와서 얼마나 그것이 참 부질없는 얘기단 말이죠.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정말 살기 좋고 다 자연이 아름답고 하는데 모두가 다 뭐라면 정치하는 사람들 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괜찮은데 당리당략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런 걸 모두가 다 소리해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국민을 아끼는 마음도 사라지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빠지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정당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실수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인 것이다. 부모 중에 보면은 은중경에 보면은 설령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메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살갗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고 골수가 보이게 되도록 수미산을 수천 번 돌더라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은중경에서는 10가지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휘탐수원이라 10달 동안 나를 품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휘임산수원이라 출산의 고통을 다 감내하신 은혜가 있다. 세 번째는 생자망원이라 자식을 낳고 근심을 다 잊어버린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고토감원이라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먹여주신 은혜가 있다. 회건시수빈이라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신 은혜가 있고 유포양육원이라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가 있고 일곱 번째는 세탁부정원이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빨아주신 은혜가 있다. 여덟 번째는 원행억념이라 멀리 떠났을 때 항상 걱정해 주신 은혜가 있고 아홉째는 우주와 악업이라 자식을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시고 죄를 범하신다. 열 번째는 구경연민이라 끝까지 염려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세 가지 복원이 있다 했습니다. 하품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준비해드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용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품가는 효행인 것이다 했습니다. 중품가는 효행은 뭐냐면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모님의 유산을 잘 이어서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효행인 것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 효행이 가장 상품가는 효행인 건데 부모님을 불법에 믿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과 항상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으뜸 가는 효행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내가 볼 때는 가장 자녀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유산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나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참 소중한 건데 이걸 모르고 혼자 부모님들 내가 보면 혼자 절에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갖는 가정을 보면 굉장히 참 행복한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축복받는 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같은 신앙을 갖도록 해서 생전에 안락하고 사후에 정토에 날 수 있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실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시는 거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로움이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내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일본하고 한국에 있을 땐 두 가지 싫어하는데 일본의 젊은 날에 남편을 잃고 말이죠. 혼자 장사를 하는 이렇게 어머니가 있어요. 집에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불 속에서 애들이 다
막 화염에 복사임, 화염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담요를 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가서 애를 끌어안고 불 속에 튀어나왔는데 나오는 사이에 어머니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셔가지고도 시장에서 얼마나 양식을 참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를 하고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들들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열심히 정말로 공부해가지고 하나는 동경대학 하나는 와서다대학 들어갔어요. 둘이 다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부 다 장학생으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 얼마나 자랑스럽냐 말이에요. 참 가난한 촌부가 말이죠. 시장 바닥에 광주를 이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일본의 최고 명문대 두 군데를 나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말이야. 졸업 안 한 날 어머니가 제일 큰 아들 동경대학에 딱 가니까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모시는 거야. 너무나 창피한 거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냄새는 어머니가 온다는 거. 경비원한테 여기 그런 학생 없다고 하세요. 어머니가 본 거, 저 아들이, 어머니가 모르겠어. 그걸 보고 자살하고 싶은 거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둘째 아들은 보고 죽어야지. 그랬단 말이야. 둘째 아들에 가니까 둘째 아들은 아는 거야. 어머니가 오시는 거야.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오시니까 가서 업고 왔어.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앉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귀빈들이 쭉 앉아있네. 거기에 딱 어머니를 앉혀드렸어요. 귀빈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냄새나고 말이죠. 초췌한 옷을 입은 노파가 말이야. 이 귀중한 귀빈석 자리에 앉는다는 게 불쾌한 거야. 이 아들이 축사를 졸업생 인사를 하는데 그 얘기 자기 본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께서 불 속에서 구하시면서 너무 철름발이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키워내가지고 명문대를 보냈어. 이렇게 영광스러운 소중한 사랑의 어머니가 저기 있습니다. 저분이 초치하시면 우리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십니다. 사람들이 탁 감동받는. 이야,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기업 사장들이 정말로 참 된 사람이라고 우리 회사에 픽업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 있는 또 좋은 어머니들이 저 사람을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그 자리에 직장과 결혼이 탁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럼 동경대학 나온 큰아들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대기업에 이미 다 약속이 돼 있고 결혼도 명문 집안에 다 내비리 돼 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일순간에 다 파괴된 거예요. 저렇게 배은망덕한 녀석을 갖다가 어디다 써볼 게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싫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어머니가 30이 되고 홀어머니가 돼가지고 정말로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고 나물 장사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서울의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의사가 됐단 말이죠. 얼마 지났는데 그 가난한 집이 재가벨이 돼가지고 집값이 촥 올라갔어요. 비싼 값이 됐어요. 대학병원에 있던 아들이 마음이 동해 며느리하고 어머니 그 집 팔아가지고 우리 병원 차립시다. 너 아직 젊으니까 더 해도 된다. 계속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그 자기 소중하게 몸담던 집을 팔아가지고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편하게 어머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안 내켰지만 사랑 아들의 간청으로 집을 팔아가지고
갔어요.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됐겠냐 말이야. 가게 일이 힘들으니까 어느 정도 지났는지 가게 일을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부터 가게를 그만하고 딴 데다 맡기고 네 집에 너네들 밥 해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얼마 안 가서부터는 치매기가 온 거예요. 몸이 워낙 이제 망가지고 그래서 더 이제 치매기가 오니까 아들 며느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도 밥 해줄 적에는 할머니가 좋았는데 할머니 저거 밥 태우고 전기불도 가스불도 못 끄시고 제발 요양원에 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눈치를 채시고 엄마가 내가 요양원에 가야 되겠구나. 자주 오겠지? 그러면 어머니 주말마다 갈게요. 얼마 있으니까 엄마 병원이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가게도 팔았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설마 얼마나 살겠니? 당신 마지막에 남은 유산도 자식에 팔아가지고 다 줬는데 한 달에 한둘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던 게 2주에 한 번 와, 3주에 한 번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온다고 맨날 집에 간다고 보따리 싸는 간호사들하고 싸우고 싸우면 나중에 이제 침대에도 붙들어 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온 지가 4년 지났어요. 간호사들은 뭐냐면 할머니 의대 의사 자랑할 것도 없어. 오지도 않는 게 무슨 자랑할 게 뭐 있어. 의대 가서 뭐해. 정신이 맑아지면 침대에 엎드려서 뭘 자꾸 쓰셔. 어느 날 이제 목숨이 나가지고 딱 홀로 외로운 침실에 묶여진 채 임종을 했단 말이야. 장례하고 와서는 아들이 다 넋을 잃고 손주는 비통에 우는데 간호하던 아줌마가 선생님 내가 안 드리려고 좀 잊어버렸는데 할머니 품에 이게 있었어요. 맨날 엎드려 쓰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난 안 읽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아들이 막 통곡을 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고 말이야. 내가 한번 읽었는데 기억이 잘 나나 모르겠어. 짧아. 그거 얼마나 눌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봐봐. 우리 같으면 4년 동안 오지도 않은 아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겠냔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고맙고 사랑스럽다. 네가 의사가 되어서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설령 다른 사람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힐난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냐 말이야. 그 경전에 보면 어머님의 사랑은 저승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승을 넘어서 저승까지 간다. 우리가 좀 이상하죠? 어머니의 사랑이 저승까지 갈 줄 아버지의 사랑이 저승까지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랑이 더 깊다는 걸 우리가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스승행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유통정법 사장지연이라. 부모님의 은혜는 상향그룹 부모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로서는 유통정법 사장지연이다. 바른 정법을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승의 은혜가 우리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정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스승의 은혜가 가장 큰 건데, 이제 일반 우리 학교에서 훌륭한 우리 스승 선생님들께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이런 지성을 갖춘 하나의 좀 성이 된 것이죠. 오늘 아침 많은 그런 좀 선생님들의 그런 저기가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어떤 분들이 보면 선생님께 드린 편지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 썼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멋진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셨고 검소함과 나누는 삶을 솔선수범해 보이셨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당신께서 아낌없이 주신 분인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뜻깊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배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하루의 절반을 함께 보내듯이 부모님이 저희들과 하루 절반을 함께 보내듯이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을 함께 보내주신 스승님,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듯이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시고 가르쳐주신 당신, 부모님 다음으로 제 삶의 두 번째 모델이신 스승님께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하늘 같은 그 은혜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볼수록 높아지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처럼 불어나는 한평생 바쳐야 갚을 수 있는 그 뜻깊은 은혜와 사랑 모두 갚을 때까지 건강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불가에서 또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돌을 배우러 왔어. 근데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뭐 나무에 가지고 불을 떼고 다 저녁에는 또 새끼 꼬고 해가지고 아니 5년을 시봉해도 하나도 안 가르쳐주니 불법이라는 말 안 가르쳐줘. 화가 나가지고 갑니다. 10만 원 내리게 뭐 혼간 말에 헌신해 봉사해도 헌신하고 시봉해도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거 하나도 안 가르친 저는 갑니다. 야 이놈아, 내가 맨날 가르쳤다. 밥 먹을 때 밥 가르쳐줘, 밥할 때 밥 가르쳐줘, 나무할 때 나무 가르쳐줘, 마당 쓸 때 마당술은 가르쳐줘, 새끼 꼴 때 새끼 꼬는 거지. 너와 일거수일투족을 똑같이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건데 어째 그걸 몰랐냐고 말이야. 그 녀석이 무지해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화가 나고 간다고 다 박차고 나왔는데 그 마음에 뭐가 꽉 찼냐? 도란 무엇인가? 도가 뭐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안 가르쳐주는가? 그 이튿날 화가 나가지고 절을 나와가지고 막 절을 넘어오니까 정행자야 막 죄를 넘어서 부르는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보니까 정행자야 도를 받아라 하고 손을 팍 낸 그 순간에 그냥 도가 팍 깨진 거야.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렸어. 도란 진리란 무엇인가? 그 마음의 의심덩어리를 완전히 다 포만하도록 만들고 해서 5년 동안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손수 가르친 거예요. 말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문자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몸으로 가르쳤는데 무지한 제자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영산의 성에서 불법의 깊은 묘리가 뭔가 연꽃 한 송이를 탁 들었을 때 모든 사람 못 알아듣고 가섭존자만 알고 탁
미소로 지은 것이 요마 미소다. 연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왜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못 깨달았을까? 어째서 가섭만 깨달았을까? 저기 연꽃을 드는 곳에 특별한 무엇인가 있겠지. 특별한 뭐가 있겠지 하는 그 특별하다는 거기에 모두가 다 눈이 다 멀었는데 세상 모든 것이 일체가 다 불법 아니면 없다는 그런 실상의 진리를 갖다 탁 보일 적에 이 연꽃 하나도 불법 아니면 없다는 묘리를 탁 보일 때 가슴은 걸 있는 그대로 일체 모든 법이 불법 아니면 없다는 걸 알고 가슴은 그대 연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열렸다고 말이에요. 스승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친구이라는 것이다. 서로 돕고 탁 많은 친구의 은혜인 것이다. 탁마상성 붕어지은이다. 부처님께서 착한 벗의 도리는 뭐냐? 5가지 말씀인데 첫째는 서로 관대하게 베푼다. 친절하게 말을 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를 돕는 것. 동등하게 대하고 정직한 신뢰로 대한다. 친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신뢰가 깨지면 우정도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 유명한 서양의 말이 있는데 친구란 무엇이냐?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What is the friend? A single soul dwelling in the two bodies. 두 몸에 하나의 영혼이 깃든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유명한 말이겠어요. 친구는 무엇이냐? 두 개의 몸, 두 사람의 몸이지만은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유명한 사람 하나의 말이 뭐냐면 말씀이 풍요로움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들을 알게 된다. 존 셜튼 콜린스의 말인데 두 가지가 친구의 가장 좋은 아주 정의라고 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친구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저 녀석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친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친구를 대하면 쓸만한 친구 아니라는 것이죠.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 친구를 동등하게 대하고 우정으로 대하고 똑같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됨됨이가 우정이 가진 친구다. 내 입장에서 역경행 속에 있을 적에 나를 정말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친구들이 내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내가 역경 속에, 내가 고통 속에 있을 적에 그때 내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 내 친구들은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했을 적에 내 친구들은 나를 알아보게 되는 거고 나는 내가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 때 나는 내 친구가 누군가를 그때 정말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보면 서양 사람도 굉장히 참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는 모래의 세계고 은혜는 돌의 세계라. 얼마나 참 말이에요. 우리가 속상하고 괴로울 적에 물 위의 세계가 모래의 세계가 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물에도 폭풍이 불면 글씨 생겨서 딱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내게 신세와 감사하는 일이 있을 적에 그것을 돌의 세계라. 그래야 폭풍이 불고 비가 와도 없어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은혜는 우리가 물에다 새기고 모래에다 새기는 것처럼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버려야 될 그런 원수진 돌에다 새겨두고 두고 내 마음속에 새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와 사랑은 돌에 새기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서는 우리가 사회에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이웃의 은혜라는 것이죠. 중생의 은혜고 이웃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들에서 인연들이 나를 돕고 성장시키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불보살의 화연으로서 이 땅의 모든 존재들 나를 돕고 성식시키고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좋은 선호들로 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이웃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숨 쉬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내 몸이니까. 그러지? 내 몸 움직이는 거. 나머지는 다 모든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안 돼.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거 모든 것이 다 주위의 중생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봐요. 의사 지금 요즘 파동 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은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다 지금 파업해가지고 돌봐줍니다. 돈이 있으면 뭐에 명예 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잘 나가면 뭐야.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병 고칠 거예요? 집이라는 거 내가 여기 오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 아니 돈 주고 타고 오면 됐죠. 차가 없어도 안 되는 거, 운전수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집도 내가 편하게 살지만 집을 내가 혼자 사는 거예요. 집 짓는 기술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집 짓는 기술자가 있어도 안 되는 게 집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가 혼자 존재하는 거 아니라 인연과 인연이 모두가 서로 상자하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의 은혜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다섯 가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말이죠. 모든 일 우리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이고 감사합니다는 말을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마법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적에 아침마다 고맙습니다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던 실제 시직자 실화인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점차 일이 생기고 일용직에서 직장에 생기고 직장에서 일이 생기다가 점점 좋은 직장에 생기고 나중에는 옛날에 정말로 좋은 회사에 망했던 사장님이 다시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혔다는 건 실제 실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뭐냐?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원망하고 미워했다가 감사하는 마음 돌리면서부터 나의 삶이 번영과 행복으로 열리는 걸 나는 직접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을 행복의 낙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감사 명상 가운데 나라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와 친구의 은혜와 이웃의 모든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전류 들어오는 이런 축복의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늘 건강하시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